할렐루야. 설교를 자주 안 하는 저에게는 새벽 예배 설교도 참 부담이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밤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23편 말씀으로 제 어머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어제 열심히 준비한 설교는 언젠가는 써먹겠다 생각하고 어머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세요.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켜 주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차에 딱 타면은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카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차에 딱 타기만 하면 아침에 시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참 과하다. 공산당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거를 구호처럼 외치고 시작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선교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초등학교 어린 꼬마들이 무슨 주문을 읊듯이 외쳤던 그 외침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렇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목사님의 비전 선포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정말 두세 사람 한 10명쯤 되면은 이렇게 좀 빠져도 괜찮을 것 같고 한 12명쯤 되면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12명. 근데 3명이다 보니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3명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3명이라는 작은 단위이지만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새로워지자라는 목사님의 비전 앞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투게더 모임이 처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뉴저지에서 와서 예배하고 투게더 모임을 하고 다시 뉴저지에 가서 오후에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투게더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선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머뭇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두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투게더가 제일 먼저 배가를 해서 잔치를 베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지난 주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어머님도 과부댁 어머님도 이 말씀은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희순 권사 우리 어머님은 또 하나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과부댁이셨습니다. 농사하는 그 곳에서 과부댁은 참 약자입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농사는 이렇게 품앗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를 심을 때에 저쪽 집에서 와서 도와주고 저쪽 집이 모를 심을 때에 우리 집도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집이 일을 할 때에 저쪽은 부부가 와서 일을 도와주시는데 어머니는 저 집 농사를 지을 때 혼자 가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약자셨어요. 그리고 이 과부댁은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농번기에는 바빠서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과부댁은 주일에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동네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얄미웠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늘 이렇게 죄인의 모습, 약자의 모습, 미안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눈물 없이는 견디기 힘드셨는지 늘 저녁 9시만 되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좀 멋있게 하면은 이 듣는 아들도 좀 행복할 텐데 어머니의 기도는 별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늘 우셨어요.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는지 좀 멋있게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니까 그 어린 저에게 가끔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잠도 자고 싶고 놀고 싶었는데 저녁만 되면 그 우시는 어머니가 창피해가지고 친구를 집에 이렇게 데리고 와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없이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농사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저도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부댁의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야 되는데 이게요, 양조장집 아들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 방앗간집 아들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이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글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고려대학을 갔으니 양조장집 아들도 가지 못한 대학을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이 과부댁 큰아들은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형님들이 이렇게 대학을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하셨지만 늘 마음에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이 아들이 서울로 대학 가니까 또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어머니는 그냥 학자금을 내야 될 때면은 다니면서 돈을 꾸는 일들도 참 많이 하셔야만 됐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셨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이 한 번은 제가 셋째입니다.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 때는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큰 수술을 당했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란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 못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모진 고난의 시간이 있었겠나,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어른이 돼서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는 가장 연약한 여인이면서 그 어머니가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 기도를 하고 그 힘든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도 50년간 새벽 기도를 하셨던 연약한 여인이셨습니다. 외할머니를 기억할 때에 허리가 참 많이 구부러지셨었는데도 늘 새벽 제단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늘 힘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연세도 어느덧 8순이 넘어가시고요. 어머니도 외할머니를 따라서 50년이 넘는 새벽 기도의 생을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어느덧 가장 연약해서 기도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여인은 고향도 떠났었고 저도 고향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면 고향을 잘 안 갑니다. 고향은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구 155번지 이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촌놈 이런 뜻입니다. 이 고향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고향은 저에게 참 부담스러웠던 너무 촌스러웠던 곳이기 때문에 아버님 산소를 방문하는 것 외에는 어른들을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참 싫을 만큼 고향은 어머니와 저에게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연약한 어머니의 자녀 사남매는 이렇게 또 어른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갔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다. 가장 연약해서 힘들었던 그 어머니의 사남매, 큰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참 성도들에게 조원태 목사님처럼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목회자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인 저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관적이지만 훌륭합니다. 둘째 형님이 조금 제일 안 된 것 같습니다. 둘째 형님이 제일 똑똑했는데 둘째 형님은 그냥 미래 세대 부사장이 돼 있습니다. 제일 안 된 것 같습니다. 삼형제가 만나면은 둘째 형님이 늘 이렇게 두 형제의 신앙 얘기에 저쪽 구석에 쭈그리고 애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둘째 형님도 굉장히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셔서 좋은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에서, 삼성에서, 또 이제 미래에셋에서 40대 초반에 이제 아주 높은 직으로 시작해서 지금껏 잘하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도 학교 이화여대 대학원까지 나와서 학교 선생님입니다. 정말 양조장집 아들도 방앗간집 아들도 대학 하나 보내기 어려웠는데 우리 어머님은, 가장 연약한 어머님은 할 수 있는 것이 눈물과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사남매는 모두가 대학원을 나오고 사남매는 잘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으실 때에 우리 막내 선교사님 잘 계셔? 밥은 잘 먹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실 거야. 어머니는 여적도 저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돈을 꾸으러 다닐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몸이 아파서 힘들다 말씀하시지 못할 그 힘든 시기에도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는 항상 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진 수고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셨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끝까지 과부떼고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다윗의 고백이 어머니의 고백이 되어서 어느덧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우리 손녀들도, 저희 딸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새벽에 오늘 추웠어요. 그치요? 추웠어요. 이게 늘 오던 길, 자주 오던 길인데도 새벽에 운전해서 오려니까 길을 잘못 들 뻔했어요. 이 새벽에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수고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연약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험의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이야기할 것이라 확실합니다. 어머니, 엄마가 기도하고 계시지요. 엄마가 기도하고 계셔서 이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계시지요. 역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제가 잘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조원태 목사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험이 많은 IT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환 목사님, 밟는 곳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손을 내미는 곳마다 하나님 희망과 복음이 싹트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귀한 선교의 행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새벽 장희순 권사 어머니의 연약함이 가장 강함으로 역사하셨던 간증을 나누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간증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감증이 위대한 선포가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투게더 현장이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